우리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기대로 하면 부활절을 맞기에 40일 전부터 지내는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의 시간을 지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영광을 맞기에 그러한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야지 그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한 영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절기로 삼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있는 남성의 모습, 여러분 다 아시는 다윗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3년간에 걸쳐서 다윗의 대리석으로 저 다윗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가져온 대리석이 정말 맨 처음에는 아무런 볼품도 없었고, 보통 조각가들이 조각하기 위해서 가져오고 찾는 그런 대리석이 아니라 결도 많이 안 좋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대리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저것을 3년간에 걸쳐서 조각을 해서 저러한 모습을 딱 내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완벽하지 못한, 필요하지 않았던 그 대리석을 통해서 저렇게 완벽한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 그 감탄해서 얘기를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큰 대리석을 보고 저 다윗상을 안에 있는 그 다윗상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대리석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다 보니까 저런 명작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사순절을 지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켈란젤로가 저 다윗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리석에 불필요하지 않은 분,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잘라낸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 없는 분,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 많은 것이 있겠지요. 성품도 있겠고 성격도 있겠고 또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겠고, 그러한 모든 것을 잘라내고 쳐내고 잊어버리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의 영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먼저요 무엇이 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한 일치성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목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구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같은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우리 이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근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 그 관계로 잘못 이해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을 봅니다. 바로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나 대표적으로 낙태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입에서도 동성애자를 인정을 하고 또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이 이제는 세상과의 화목, 세상과의 사랑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화목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지 말고 터부셔야 될 것은 아니고 그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입니다. 제물.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게 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우리 한련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함께하고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와 우리가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실수, 잘못, 좌절을 아십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쓸모없는 대리석에서 아름다운 다리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다 쳐내고 또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되어지는 영화되어지는 그 한 걸음을 오늘도 우리가 걸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한린자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오직 나만을,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다시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영광을 가진 것, 그 믿음과 신앙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린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그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사는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좋은 날 이제 벤치가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 앉더니 그것을 보면서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요? 이 성경책을 읽던 사람이 이때다 하고 이제 이 성경을 그 사람 앞에 들이대고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흥미가 생겼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음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정하고 이제 또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이제쯤이면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한 사람한테 대답을 합니다. 아직이요. 이제 3개월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니 이제 당신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내가 보고, 당신이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면 내가 당신을 따라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물론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지어낸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중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성전을 찾아서 11조는 드리고 종교 생활은 잘하지만 너희의 생활, 너희의 삶 속에서는 의와 긍휼과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는 바로 그게 문제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새벽 예배 드리고 천번제를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과 얘기하는 게 있어서, 그 권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분입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셨대요. 그래서 새로 오셔서 이제 서로들 다 이제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관계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 하루는 이제 야외배 날짜를 잡고 이제 야외배를 갔는데 텐트를 치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있을 때에 이제 이 권사님이 소변이 마려워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 이제 아는 집사님과 함께 갔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이를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 성씨가, 제가 그 성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보통 왜 최씨 강씨 하면 고집이 세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오신 목사님의 성을 대면서 아이고 무슨 성을 가진 사람이 오면 안 좋대더니,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던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아이고 이거 망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사모님이 계셨다. 그러고서 문을 열고 화장실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던 집사님이 옆구리를 치면서 자꾸 눈짓을 하더라고요. 왜? 이러면서 봤대 보니까 사모님이 거기 계시더래요. 한동안 사모님 얼굴도 못 보고 피해 다니느라고 고생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목사님한테 미운 털 박이지 않았나 막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신앙의 생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비교해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로 6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바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의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진 우리의 이웃,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 이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합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혹시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니 빛 가운데에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나 자신도 어두운 가운데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본받아 그대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하나 더 드릴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11조를 잘 안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알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구했으나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 그대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스스로 이 죄를 어찌할 줄 몰라서 이 모든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죄인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 우리 옆에 앉아있는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곳에 올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오면 안 된다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11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룩한 신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어찌할 수 없어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를 주 앞에 인도하는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 주 앞에 인도해내어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하늘전 재단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덜어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세상의 화목제물로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며 이 세상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와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우리 한련제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